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사전적 의미는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따위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된 것처럼 같거나 비슷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부전자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로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로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삭이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하나님의 약속에 차질이 생길 위기가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로 이동해서 그랄 땅에 이르게 된 것인데요. 이삭은 아무래도 애굽으로 가면 이 흉년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근과 흉년이 그 땅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고 어렵다는 말일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약속의 땅에도 약속을 받은 이들에게도 흉년이 찾아오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근과 흉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기근과 흉년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에만 집중하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근과 흉년 중에 나타나셨던 하나님, 고난 중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더 놀라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6절에 보면 이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생각대로 애굽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그랄에 거주하는 순종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들 삶에는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마련해 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스펙을 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을 떠나지 않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도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기근과 흉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7절 말씀인데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라 하여금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를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듯이 이삭도 동일하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에 그대로 머물렀지만 두려움이 엄습하자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은혜를 경험하지만 두려움이 엄습하면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2번 속였다는 것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내 리브간을 누이로 속이고 싶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날 땅도 생소하고 아내 리브가가 이쁘기까지 하고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자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부모들의 행동을 자녀들이 모방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안 좋은 행동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자신들이 부모가 되어서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지만 실수를 반복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뼈저리게 뉘우치게 되는 경험을 했을 때에 점차 실수는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삭이 오늘 사건 이후에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음을 볼 때에 하나님의 개입하심 속에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를 이어서 이삭을 통해 잘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랄단 거주장 중 누군가가 리브가를 취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실수와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8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는 것을 보게 하는 우연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블레셋 왕이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되었지만 기독교는 우연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를 확인했던 왕들의 특징이 의로움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는데요. 누구든지 이삭이나 그의 아내를 건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이삭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를 하나님의 섭리와 아비멜렉의 의로움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마터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이삭이 하의 근원이 될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삭은 아내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비멜렉과 그의 백성은 이삭과 그의 아내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삭의 삶에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요. 흉년과 기근이라는 위기가 있었고요. 또한 자신의 안전을 위한 실수로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흉년이 가져온 위기는 말씀을 통해, 이삭의 실수로 찾아온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보호하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둘째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섭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